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오늘 백성의 강림할 것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소를 베지 말고 돌로 쳐지거나 화살로 쏘아주지 않으면 죽음이나 다름을 만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더러 네게 물건을 산 앞에 이룰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하려 해. 예수 함께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좋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빛게 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주관해 가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다고 하면 힘들고 쉽다고 하면 쉬울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관념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식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믿는 자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성결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성적 접촉을 삼가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육적 성결에 대한 요구는 그것을 통한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 아무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요구를 당신과 교제에 반드시 고리의 역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성결이 선행되어야만이 외적인 성결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남성이 여성을 보고 의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뇌 회로에서 주어지는 거죠. 내 힘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결한 신앙으로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결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자신을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디어졌다라고 얘기하죠. 타성에 젖고 개인 합리주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 있으면은 자기의 어떤 죄성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무디어지는 거예요. 때가 끼는 거죠. 우리 생각에 때가 끼고 우리 언어에 때가 끼고 우리 행동에 때가 끼게 되는 거죠. 그 때가 끼어지는 것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씻어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제가 어디 가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샤워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땀으로 찌들고 내 어떤 생각으로 찌들고 내 입술로 찌들고 내 행동으로 찌들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몸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겉옷부터 속까지 다 벗어야 돼요. 벗고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샤워하기 전에 입었던 더럽고 찌든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돼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샤워하고 찌든 옷을 다시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성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성결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몸을 씻을 때는 몸을 씻거나 빠는 외적인 성결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을 도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외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내적인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구하신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음으로 성결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할 수 없는 거룩한 본분으로 죄악된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성결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속에 숨어져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나이가 필요 적절할 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달라고 하지만 아빠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필요치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알았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준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의지하며 화약할 것을 화약한 후에 즉시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라는 여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같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살만한 하늘나라 천국집에 들어가서 살만한 신령들로 훈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무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정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왜 집을 새로 지으면은 집을 지어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색한살이도 들여놔야 되고 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방 용품이고 뭐가 다 구색을 갖춰놓고 집에 들어가야 살기가 편해지잖아요. 편리해지고. 그쵸? 근데 북한 아파트처럼 시멘트 골자만 세워놓고는 입주하는 사람이 가서 설치하고 살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에 처음에 막 세워지는 아파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기는 있는데 가다가 쓴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약해가지고. 그게 쇼맨십이라는 거죠. 쇼윈도식의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죠. 그럼 쇼윈도식은요,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체험도 제대로 못해요. 쇼윈도라면 체험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의 아파트는 그게 아니에요. 갖춰놓고는 갖춰놓는데 수돗물이고 뭐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죠. 있기는 있는 듯 하나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듯 하나 성도,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여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대심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200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수청녀처럼 기다리면 안 돼요. 지혜로운 다수청녀처럼 기다려야 돼요. 미련한 다수처녀는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다수처녀는 하나님 위주의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수처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다수처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미련한 다수처녀는 등잔불이 꺼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다수처녀처럼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찬송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충성스러움. 근데 이 충성스러운 것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충성하여 실천하여 옮겨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제 2018년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약속하였던, 아니면 1월 첫째 주에 약속하였던 것이 얼마나 실현되어졌는지 점검해보고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실천하여 옮겨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함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중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나이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의 사면을 지경으로 정하시고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인이 건널 수 없는 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인이 건널 수 없는 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는 무관하신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인 엄격한 간격들을 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인 죄로 인하여서 간격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나의 심령을 두드리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리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엄격한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자는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추악해지고 그리고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강간범이 되어지고 발찌를 차고 다닙니다. 창피합니다. 물론 남자이건 여자이건 성적인 욕구를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해결해 나가는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준비되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배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을 금하신 것은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이라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繁盛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루어가는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처럼 부부간의 성관계를 마저도 잠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함닉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헌신의 마음이 잃어버려질까, 성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셔야 될 언약식이 희석되어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죠. 어느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강단 뒤로 불러가지고 추행했다. 절대로 여러 사람들 있지 않으한 데서는 1대1로는 그런 기도, 안수기도도 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캠프를 하더라도, 애들 경락이나 카이로프라틱을 해주더라도 애들 다 앉아서 보는데 강단 위에서 하는 거예요. 다 보일 수 있거든요. 왜? 조금의 의심거리라도 주어서는, 요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는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는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자는 육체의 욕망을 포기하는 결단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기 때문임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탐욕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생각하는 자체로 간음한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죄와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성결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위회, 우리 점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위회, 우리 지역사회 보장회의체 사역위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위회, 기절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